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전자제품에 이런 경고문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자레인지에 살아있는 동물을 넣지 마시오.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마시오. 또 노트북 위에 양초를 올려놓지 마시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고양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그 털을 말리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고양이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한 배상을 제조회사에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회사 쪽에서는 이 사용 설명서에 이제 이런 주의의 문구들을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용 설명서가 과거보다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화장실 변기 청소용 솔에 몸을 닦는 데 쓰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부엌칼에는 절대로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문구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거액의 소비자 피해 보상 소송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근원 속에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요. 물론 불의한 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의 책임자가 피해 보상을 정당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는 보상에 대한 요구와 소송 사이에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인 조셉 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한다. 쉽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또 한번 바꾸자면 내 떡이 작아 보인다.
이 생각 속에 이 욕심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늘 내 건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것, 내 삶은 불행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것, 조금 더 나가면 내 삶은 불안정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욕심은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무서운 건 이 욕심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욕심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갈수록 더 많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욕심도 커져가고 있고요. 또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일들, 내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욕심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 이와 같은 욕심의 문제가 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압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속에는 이 욕심의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계명은 10가지이고 그 10가지의 계명들이 각각 다른 내용과 주제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도 결국은 그 계명이 나오는 근원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거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 앞에 전제되는 건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가지고 싶은 욕심과 혹은 왕노릇하고 싶은 욕심, 좀 더 나아가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결국은 내가 내 욕심 채우겠다고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내 배우자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집 배우자를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역시 물론 살인의 이유는 욕심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이 폭발해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이 살인은 욕심에 기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지 아니할 때는 집단을 만들어서 한 조직이나 나라가 전쟁 같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남의 땅을 차지하고 남의 재화를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경고하시면서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계명이 끝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번 내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만 같은데 내 이웃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그 어떤 소유도 탐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반복할까요?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 안에서 욕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통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욕심의 결과가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픔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울에 빠지고 그 우울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무서운 건 미움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분노로 폭발하게 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할 때에는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떠할까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살아도 심술 많은 사람은 살지 못한다.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건 무난하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옛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욕심 많은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실제로 총을 들고 월가 증권회사에 찾아와서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는 20억을 투자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투자한 돈이 이익이 나기는커녕 5억 이상의 손실을 본 거예요. 그 손실을 초래한 건 투자를 잘못 지도해준 투자 자문회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 그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죄를 낳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 욕심이 빚어낸 결과를 가르쳐주는 소설이 하나 있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농부 바음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이 농부는 원래 이제 남의 밑에서 종으로 살던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작의 양이 늘어나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게 되고 또 재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자기와 함께 농사를 짓는 종을 거느리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 땅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속이 상하였고 기왕이면 내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끝내 떨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땅을 특별하게 파는 지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주가 이제 땅을 파는 방식이 좀 독특하지요. 보통은 몇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파는데 그 지주는 땅을 팔 때 하루에 1,000루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루라고 하는 건 땅을 사는 사람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걸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온 그 지점, 하루 동안에 걸어서 돌아가지고 와서 오게 된 그 지점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땅을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움이 욕심을 내서 기왕이면 많은 땅을 하루 동안에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걷지 않고 뜁니다.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오후에 약간 지쳐가지고 걸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한 평이라도 더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해가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차지하려고 하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이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처음 출발점까지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달린 탓에 그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결국은 쓰러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그의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하는 말이 소설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고작 2평도 안 되는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소설을 통하여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사망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나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마치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시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 가끔 나이든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나이든 청년이 이제 이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일들을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50살인데요. 제 아내하고 저는 3살 차이입니다. 제 나이에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제 아내에게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3살 차이이고 서로를 괜찮게 생각해서 제 아내와 저는 이 친구들을 좀 중매해서 뒤늦게라도 가정을 좀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각자에게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50살, 사실 제 친구는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저보다도 1살이 더 많은데요. 제 제안을 듣고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 좀 더 어린 여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욕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의 친구도 다르진 않더라고요. 좀 나이 어린 남자는 어디 없느냐 그러면서 목사님께 좀 나이 어린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짝을 안 지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짝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욕심에 맞지 아니하여 가지고, 내 생각에 차지 아니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좋은 배우자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욕심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결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결과로 사망을 만나기도 하니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청나라 때에 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령으로 어느 고을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멀리 고향에 있는 아우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집 담장의 경계선 때문에 옆집하고 소송이 붙었으니 이 고향을 다스리는 현령, 어차피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형님이 편지를 보내서 청탁을 좀 해주시면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요청의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답장을 쓰게 된 이 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머리에다가 끼큐 시복, 미치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사자성어를 써놓고 이렇게 풀이를 달았다고 합니다. 가득 참은 덜어냄의 김이요, 빈 것은 채움의 출발점이다. 내게서 덜어내면 남에게 채워진다. 밖으로는 인정의 평온을 얻고 안으로는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 평온하고 편안하니 복이 바로 여기에 있도다. 남에게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에는 지만개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넘치는 것을 경계하고 더 채우려 들지 말고 더 덜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할 수 있으니 내가 혹시 내 분수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수 속에 행여 내가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녀의 수준은 이만큼인데 이 자녀에게 괜한 욕심 때문에 자녀를 강요하고 자녀에게 무리한 일들을 자꾸 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과하다면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면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좋은 소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신문에서 본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부모들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 많이 보내고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보다는 그저 좋은 대학 가는 사람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몹시 시달렸는데 이 사고 터지고 나니까 아니더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저 잘 살아있고 건강한 게 최고더라,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비우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기말고사 치르고 나니까 이게 또 생각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적표 보니 다시 욕심이 생기고 덜어냈던 걸 또다시 채우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 비우는 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불교의 영성은 비우는 게 맞습니다. 늘 비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비우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독교 영성은 채우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 아시죠? 충만입니다.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채우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우는 겁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가도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질 때에 나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것.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충만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도록 만드는 것이 충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충만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충만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바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욕심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욕심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 거룩한 욕심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라고 하면 그건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욕심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한번 열거하면서 드러내신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그냥 바꿔서 우리식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겸하여 취득할 수 있었고요. 또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중에 가장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단독으로 수학을 했습니다.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기로 따지자라고 하면 저보다 선하게 산 사람이 없을 만큼 저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다시 이것도 우리 말로 하자면 쓰레기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의미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 두 나라 국적을, 이중 국적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받아야 되는 재판을 로마까지 끌고 가서 받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13권의 성경을 남기는 귀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정말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들을 목표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목표로 삼고서 인생을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해보면 그가 배설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지금도 욕심내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다시 달려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영국의 복음주의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은 신령한 행복이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넓혀서 하늘에 속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꿈꿀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거지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해주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건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속느냐라고 하면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요, 보이는 것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고요. 잘 생각하고 따져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대단하고 더 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몸이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질병 때문에 허덕거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돈을 잡기 위하여서 쫓아가지만 그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이는 돈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진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가정에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이 서로에게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보이는 것에만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속고 살아왔다는 건 바로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그 욕심내다가 사고당하고 사고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죽음이 임박해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 지금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서 4년 동안에는 직접 그와 같은 일을 겪진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젊은 부부 공동체를 오랫동안 담당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떠나온 이후에 4년 동안 평균 1년에 한 차례씩 젊은 집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빠른지 이해도 할 수 없고 또 답답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겨나고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제 마음에 찾아 들어오는 분명한 생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만나는 횟수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들이 주변에서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사실 하나만큼은 참 분명해집니다. 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한순간 호흡을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하시면 예외가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누가 나의 남은 날들이 장구하다고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니까 나만 앞으로 살게 될 날들이 수십 년이 남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다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욕심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이 세상의 일들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추수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창고를 짓습니다. 그냥 지은 것도 아니고 넓게 지었어요. 그리고 아마 잘 지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도둑이 들지 않게끔 벌레도 깨지 않게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거둔 게 잘못일까요? 창고를 지은 것이 잘못일까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둘 수 있으면 많이 거두세요. 창고에 넣어두시려면 넣어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쌓아두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옳습니까?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해놓은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늘의 창고에 쌓여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 창고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엔 도둑도 없고 좀과 동록도 해하지 못하리니 결코 녹슬거나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아나가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욕심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욕심 때문에 비롯된다는 건 틀림이 없고요.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욕심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수고하여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린 계속해서 내 삶, 나만을 위한 욕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자녀를 위하여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내 자녀만을 위한 욕심 때문에 내 자녀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삶도 힘들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욕심을 내더라도 결국은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 바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내던 모든 것들을 결국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이릅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우리가 욕심냈던 것들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때 남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하늘의 욕심으로 땅의 욕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 버려야 될 욕심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욕심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다고, 그러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속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우리가 많은 욕심을 부렸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 따라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일, 영원히 남게 될 아름답고 선한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